오늘 하루 삶의 무게를 지고 오느라 지친 당신의 몸과 마음을 환영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당신의 등 뒤로 드리워진 하루의 근심과 고단함을 이제 이 순간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관세음보살님의 품에 안겨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휴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의 마음 속에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불안과 걱정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특히 꽉 막힌 듯한 재물운에 대한 답답함과 가족의 안녕을 염려하는 무거운 마음이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세상 모든 중생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니 당신의 이 절박한 소리 또한 이미 그분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단순히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의 고통, 바로 금전적인 어려움까지도 적극적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밤 우리가 함께 나눌 법문은 바로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막힌 금전복을 여는 지혜로운 발언문입니다. 이 법문을 들으시며 편안히 잠드는 것 자체가 당신의 운명을 풍요롭게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저 들려오는 자비로운 음성에 마음을 맡기고 부드러운 물결이 당신의 몸을 감싸 안듯 이 법문 속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오십시오. 당신의 간절한 소원은 이미 복을 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수많은 제자와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관세음 보살이 어떠한 인연으로 그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즉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로 놀라운 약속이자 우리가 오늘 밤 귀 기울여야 할 모든 희망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단순히 생로병사의 큰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빚,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막막함, 불안정한 생활에서 오는 모든 현실적인 아픔까지도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의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를 현실을 초월한 가르침으로만 생각하여 돈과 재물에 대한 소원을 비는 것을 속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재물을 구하는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해주시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시며 이는 경전에도 분명히 명시된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우리의 가장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가난은 마음을 위축시키고 악업을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구하는 것은 수행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기 위한 지혜로운 반편이 될 수 있습니다. 돈 걱정이라는 가장 큰 번뇌의 파도를 잠재워야만 비로소 고요해진 마음의 호수에서 깨달음의 달을 바라볼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께 금전복을 발언하고 재물의 안정을 구하는 것은 결코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수행을 위한 선결 조건이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에 기대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님의 구원은 매우 적극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분께서는 33가지의 다른 몸으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부유한 장자의 모습이 필요한 이에게는 부자의 모습으로, 왕의 몸이 필요한 이에게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재물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관세음보살님은 바로 나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다가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 나의 간절한 소원을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 소원이 바로 관세음보살님과 당신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운이 막힌 것이 단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현실적인 구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혜로운 발언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밤 우리는 단순한 욕심이 아닌 자비와 나눔의 서원이 담긴 맑고 깨끗한 발언을 배우고 그 힘에 의지하여 이 재물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당신의 모든 걱정은 이미 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막힌 금전복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발언의 근본 원리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언을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발언은 그것보다 훨씬 깊고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발언이란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정렬하겠다는 거룩한 약속이자 맹세와도 같습니다. 일반적인 욕심은 그저 내가 갖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에 머무는 반면 진정한 발언은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 이러한 선한 삶을 살겠다는 구체적인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께 재물을 구할 때 그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은 막연한 욕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타적인 서원을 담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깨끗한 재물을 허락하시어 저희 가족이 생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남는 재물로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보시행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넉넉한 금전복을 내려주소서. 이처럼 발언의 끝에 제가 보살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추가할 때 우리의 기도는 탐욕의 에너지가 아닌 자비와 보시의 맑은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보살행의 서원에 가장 강력하게 감응하십니다. 재물을 구하는 마음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제가 신도들에게 부지런히 일하여 정당한 재산을 모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금전복을 발언하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돈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발언할 때 우리의 기도는 탐욕의 업장을 씻어내는 참회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합니다. 현재의 가난이 과거의 인색함과 탐욕의 씨앗을 심은 결과일 수 있다는 인과의 법칙을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보시를 약속하는 발언을 세우는 것은 미래의 풍요와 나눔의 씨앗을 새롭게 심는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신라시대 고승 원효 대사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재물 발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가난하고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가난의 파동을 만들어 계속해서
가난한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능히 부유하고 풍족해질 수 있으며 그 재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복 많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발언한다면 나의 마음은 풍요의 파동을 만들어 금전복이 밀려오는 현실을 찬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언의 힘이며 소원을 현실로 만드는 마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소원을 단순히 나만을 위한 욕심이 아닌 널리 이로운 선한 의지를 담은 강력한 발언의 씨앗으로 바꾸어 심으십시오. 이제 남은 것은 그 씨앗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물을 꾸준히 주는 일뿐입니다. 자, 이제 막힌 재물운을 열고 풍요의 파동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수행법, 즉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연불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6글자 안에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쌓아오신 모든 공덕과 복덕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연불은 마치 거대한 부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담긴 통장의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번호, 즉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름으로써 보살님의 무한한 공덕의 창고에서 필요한 만큼의 복을 꺼내어 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력신앙의 위대함이며 나의 부족한 공덕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큰 복을 보살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불을 하실 때 그저 입으로만 따라하지 마시고 지극한 정성, 즉 일심을 담아야 합니다. 온갖 다른 생각과 의심, 특히 돈 걱정과 불안이라는 번뇌를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의 소리에만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나무는 귀의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뜻이고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뜻이니 한 번 부를 때마다 저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오니 저의 이 간절한 발언을 들어주소서라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불하는 순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잠시 멈추고 자비로운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선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강력한 송신탑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가난, 결핍, 불안이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우리는 그 부정적인 주파수를 세상에 송출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가난하고 불안한 일들만 끌려오게 됩니다. 반대로 풍요, 감사, 믿음의 생각을 품고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우리는 풍요의 주파수를 송출하게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원력은 바로 이 풍요의 주파수와 공명하여 우리 삶의 실질적인 재물과 금전복을 가져다주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연불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마음 주파수를 가난의 파동에서 풍요의 파동으로 전환시키는 명상 수행입니다. 이제 깊은 잠이 들 때까지 저와 함께 나무 관세음보살 명호를 반복하여 부르십시오. 연불을 하실 때는 모든 번뇌가 깨끗이 씻겨 내려가고 막혔던 재물운이 시원하게 뚫려 물처럼 흘러들어오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당신의 간절한 발언이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믿고 그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고요히 잠들어 봅시다. 당신은 지금 복덕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깊은 연불 속에 머물며
당신의 마음 주파수가 풍요로움으로 전환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그 맑아진 마음에 재물운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덕의 씨앗을 심는 구체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씨앗은 바로 보시와 감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의 법칙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싶다면 먼저 그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고 싶으면 재물을 보시해야 하고, 건강을 얻고 싶으면 다른 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우주의 변치 않는 법칙이기에 막혔던 금전복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짓고 쌓아두었던 인색함의 업장을 나눔의 공덕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혹자는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돕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옛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인 기름으로 등불 하나를 부처님께 공양 올렸을 때 그 지극한 정성과 이타적인 발언이 부자들의 수많은 등불보다 더 큰 공덕을 지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돈 1,000원이라도 혹은 단 100원이라도 좋습니다. 집에 작은 보시암잡이에 항아리를 마련해 두고 매일 정해진 금액을 그 안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돈을 넣을 때마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 이 작은 정성이 공궁한 이에게는 따뜻한 한 끼가 되고 저의 인색했던 업장 소멸의 씨앗이 되어 저에게도 재물의 복이 물처럼 흘러들어오게 하소서. 이 작은 행위는 당신이 남을 도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심어주며 가난과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심리적 전환점이 되어줍니다. 보시가 행동으로 짓는 복이라면 감사는 마음으로 짓는 복입니다. 재물운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결핍과 불만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할까 하는 생각은 가난의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금전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풍요의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혹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비록 넉넉지 않더라도 어젯밤 편안히 쉴 수 있었던 따뜻한 잠자리,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소박한 음식, 나를 아껴주는 가족이나 친구의 존재 등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 마음은 나는 가난하다는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나는 이미 풍요롭다는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외우는 주문에 그대로 응답하는 법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결핍 상태에서 풍요의 상태로 즉시 전환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당신의 삶에 더 많은 감사할 일, 즉 금전복과 좋은 기회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보시와 감사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담아주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복덕의 그릇을 넓히고 깨끗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잠든 사이에도 위대한 복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시와 감사라는
복덕의 씨앗을 품고 깊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그 풍요로운 복덕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지혜, 즉 물의 원리에 대해 사유해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종종 정병에 감로수를 담고 계신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 감로수는 중생의 모든 번뇌와 고통, 그리고 재물의 막힘까지도 씻어주는 자비의 물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불교에서 물은 청정함과 지혜를 상징하는 신성한 요소이며 우리는 이 물의 신비로운 힘을 일상에서 활용하여 재물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물 역시 물과 같습니다. 재물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유통되고 순환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돈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고 영원히 내 것일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잠시 나에게 머물렀다가 물건을 사는 순간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지요. 이처럼 재물은 본래 주인이 없는 것이며 끊임없이 유통되어야 그 가치가 살아납니다. 재물에 대한 고통과 불안은 이 재물을 움켜쥐고 쌓아두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재물도 한 곳에 갇혀 집착의 대상이 되면 그 흐름이 막히고 탁해지며 금전복이 정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이 들어올 때는 감사히 받고 나갈 때는 미련 없이 흘려보내는 흐름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재물이 많을 때는 그것을 활용해 선한 일을 하고 재물이 적을 때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공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물의 원리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의 칠알이 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아침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그 물을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의 현신이라 생각하며 기도하듯 발언하는 것입니다. 컵을 두 손으로 공손히 잡고 물을 향해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자비로운 감로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몸속에 들어와 모든 불안과 걱정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이 물이 시원하게 흘러가듯 저희 재물운도 막힘없이 시원하게 흐르게 하시고 저희 삶에 풍요와 금전복이 가득 차게 하소서. 이렇게 정성껏 발언한 물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행위는 단순한 음수가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풍요의 에너지를 당신의 몸 안으로 직접 받아들이는 신성한 의식이 됩니다. 이 물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재물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움켜쥐려는 탐욕적인 집착과 재물이 더럽다고 여기며 외면하는 이도적인 회피 모두에서 벗어나 재물을 자비행을 실천하는 훌륭한 도구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매일 아침 풍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금전복이 깃들기 좋은 상태로 만들며 당신의 삶에 막힘없이 흘러들어오는 재물의 순환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재물운은 이제 고인 물이 아니라 힘차게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지혜를 통해 재물을 물처럼 순환시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막고 복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 바로 집착을 다루는 공의 지혜에 대해 사유해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색즉시공, 공즉시색, 즉 모든 형상은 공이요, 공은 곧 형상이다라는 구절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돈이나 재산 역시 형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 역시 그 본질은 공입니다. 재물이 공하다는 것은 돈이 무가치하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에는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재물은 단지 우리의 마음과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 가치가 끊임없이 변하며 잠시 나에게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나의 전부이자 영원한 안정의 근원이라고 착각하여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바로 금전적인 불안과 고통을 낳는 모든 번뇌의 뿌리입니다. 돈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할수록 그 돈은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거나 혹은 막다른 벽에 부딪혀 썩은 물처럼 고여버립니다. 재물에 대한 공의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비로소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보시와 선행에 활용하며 지혜롭게 사용하고 돈이 없을 때는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을 잃거나 평화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실체가 공함을 알기에 돈이 있든 없든 나의 본래 마음인 청정함과 풍요로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안정이며 그 어떤 은행 잔고보다 확실한 정신적인 자산이 됩니다. 자, 편안히 잠든 채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재물에 대한 마지막 집착을 찾아보십시오.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남보다 적게 가졌다고 느끼는 비교의 마음, 혹은 부자가 되고 싶은 지나친 욕망까지도 모두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이 모든 집착을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의 감롯으로 깨끗이 씻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텅 비어 그 어떤 집착도 없는 청정한 거울과 같습니다. 이 깨끗한 마음의 거울에는 풍요와 평화만이 가득 담기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눌 줄 아는 자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공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진정한 풍요로 채우십시오. 우리가 앞서 나눈 공의 지혜를 통해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지, 즉 마음의 주파수를 점검할 차례입니다. 신라시대 원효 대사께서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하셨듯이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내보내는 생각과 감정의 주파수에 따라 창조됩니다.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여기고 나는 복이 없다는 생각을 반복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가난의 주파수를 온 우주로 송출하게 됩니다. 이 주파수는 필연적으로 가난하고 결핍된 현실만을 끌어당기며 금전복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불안, 걱정, 남과의 비교,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는 무의식적인 주문들이 바로 이 가난의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소음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현재 이 법문을 듣는 순간에도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의지로 풍요의 주파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풍요의 주파수는 감사, 믿음, 그리고 나눔을 약속하는 강력한 발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며
깨끗한 재물을 구하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나는 이미 풍요를 담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복을 나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긍정적인 주문을 우주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원력은 바로 이 맑고 긍정적인 주파수에 반응하여 당신의 삶에 실질적인 재물과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깊은 잠에 들기 전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이 새로운 풍요의 주파수를 각인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편안히 누워있는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가장 강력한 확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따라 혹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해 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세포가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인해 늘 풍요롭습니다. 나는 깨끗한 재물을 담아 자비행을 실천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막힘없이 흘러들어오는 재물은 선한 곳에 사용되어 나의 공덕을 무한히 키워줍니다. 이러한 확언은 당신이 그동안 스스로에게 걸어왔던 가난의 주문을 해제하고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믿음을 단단히 심어줄 것입니다. 이 풍요의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다시 돈 걱정이나 불안이 스며들 때마다 곧바로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이 확언을 떠올리십시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나의 마음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풍요의 채널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밤 당신의 잠든 사이에도 이 새로운 주파수는 쉬지 않고 작동하여 당신의 삶에 좋은 인연과 뜻밖의 재물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풍요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 속에서 풍요가 당신의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풍요의 주파수를 각인시키는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이제 우리의 복덕을 담을 마음의 그릇을 태평양처럼 넓히는 지혜를 사유해 봅시다. 이는 바로 수의공덕이라는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수의공덕이란 다른 사람이 지은 선업이나 얻은 복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공덕을 뜻합니다. 어쩌면 이 수행법은 당신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시기하거나 나는 이렇게 힘든데라며 비교하고 배 아파하는 마음을 내기 쉽습니다. 이러한 질투와 비교의 마음은 나의 복을 깎아먹는 가장 큰 적이며 풍요의 물길을 가로막는 단단한 댐과 같습니다. 불교에서 재물과 복은 돌고 도는 순환하는 에너지이며 세상의 근본은 결핍이 아닌 풍요로움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간 복을 질투하는 것은 그 복이 나에게로 오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마치 부잣집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주인을 시기하며 잔치집 문 앞에서 돌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과 풍요를 나의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수의공덕입니다. 내가 직접 큰 보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남이 지은 큰 공덕의 일부를 함께 나누어 받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깊은 잠에 들기 전 당신의 마음을 열어 이 수의 공덕을 실천해 봅시다. 당신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 상사든 이웃이든 혹은 먼 친척이라도 좋습니다. 그들을 향해 질투나 비교가 아닌 순수한 축복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의 목소리를 따라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저 사람의 풍요를 보니 제 마음이 다 기쁩니다. 저 복이 더욱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처럼 저에게도 맑은 재물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러한 마음을 낼 때 당신의 좁았던 마음은 태평양처럼 넓어지고 그 넓어진 마음의 그릇에 온 세상의 금전복이 가득 담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부자로 인정하고 축복해 줄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세상에는 풍요로움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바로 당신의 현실을 가난의 주파수에서 풍요의 주파수로 확실하게 전환시켜 줍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당신이 자비행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길 원하시며 당신의 이 이타적인 마음을 기뻐하시고 복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평화로운 잠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무한히 넓어지는 경험을 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깊은 잠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요하고 안전한 순간, 우리의 복덕의 그릇을 무한히 넓히는 자비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편안하고 이완되어 있으며 의식은 맑고 고요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빛이 당신의 머리 위에서부터 부드럽게 흘러내려와 당신의 온몸을 감싸 안는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빛은 깨끗한 정화의 에너지이며 당신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안과 돈 걱정의 잔해들을 부드럽게 씻어내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에너지를 마시고 내쉴 때마다 모든 근심과 번뇌를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당신 자신에게 향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복덕의 그릇을 가장 먼저 당신의 자비로 채워야 합니다. 나는 평화롭기를, 나는 재물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나의 몸과 마음은 행복하기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빛을 당신의 가족에게 확장하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빛을 보내어 그들 역시 불안과 고통 없이 평안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발언하십시오. 당신의 가족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평온하고 환한 미소는 곧 당신의 복덕이 현실화된 모습입니다. 자비의 빛을 당신이 아는 모든 이웃과 온 세상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에게까지 넓혀주십시오. 당신이 수의 공덕을 통해 배웠듯이 당신의 순수한 자비의 마음은 강력한 공덕을 창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재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이들이 서로 돕고 나누는 풍요로운 세상이 오기를 하고 발언하십시오. 이처럼 타인을 위한 순수한 발언을 세울 때 당신의 마음은 가장 넓은 복덕의 그릇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적인 나눔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 타인의 풍요를 진심으로 바라는 자비로운 마음 자체가 가장 위대한 보시이며
가장 강력하게 재물복을 부르는 행위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비 명상을 통해 복덕의 그릇을 무한히 넓혔습니다. 이 그릇은 깨끗하고 텅 비어 있으며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광명을 가득 담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 넉넉하고 안정된 삶의 평화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재물과 기회는 이 넓고 맑은 그릇 속으로 막힘없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복덕의 빛 속에서 가장 깊고 안전한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번뇌는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풍요만이 당신의 내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지금껏 나눈 모든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세운 이 모든 선한 발언과 굳건한 믿음을 당신의 잠재의식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각인시키는 마지막 단계, 즉 관세음보살 명호 반복 수행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재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지을 줄 알고 복을 나눌 줄 아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6글자는 당신이 세운 모든 서원의 최종 인장이며 당신의 잠재의식의 풍요의 주파수를 영원히 고정하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 명호를 부를 때마다 당신의 막혔던 금전운이 시원하게 뚫리고 당신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재물이 물처럼 흘러들어오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하십시오. 지금부터 저의 목소리를 따라 지극히 느린 템포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반복하여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이 명호의 부드러운 물결 속에서 가장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잠이 드는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명호를 기억하고 당신이 세운 최종 발언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쉬지 않고 계속할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잠이 깊이 들 때까지 오직 이 명호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모든 걱정은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풍요만이 당신의 내일을 채울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당신의 복덕의 그릇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빚의 고통이 사라지고 맑은 재물이 흘러들어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당신은 자비를 실천하는 풍요의 도구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금전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온 세상의 풍요가 당신에게 흘러들어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당신은 평화롭고 안전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당신의 모든 소원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당신은 지금 가장 깊고 평화로운 휴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심은 이타적인 발언과 굳건한 믿음은 이미 현실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와 원력은 당신의 소원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재물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보시를 실천하려는 거룩한 서원으로 승화되었기에 이제 당신에게 흘러들어오는 복은 맑고 깨끗한 청정 재물이 될 것입니다. 이 재물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널리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당신의 공덕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함께한 수행은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놓는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당신의 곁을 지키며 재물의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진정한 부자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디 이 평화와 안녕 속에서 깊은 잠이 이루시고 내일 아침 새롭게 열린 풍요의 문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